2022년 부활절이 됐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성도 여러분 심령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 충만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에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기 계신 분들 이렇게 기쁨으로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처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주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주간이었죠. 오늘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이 지난 주간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지키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상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었던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이죠. 오늘 본문 앞에 14절을 보시면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명절인 오순절날에 사도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다는 것입니다.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의 첫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첫 설교에 뭘 증거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24절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 베드로의 설교예요. 첫 설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지금 증언하죠. 그 다음 32절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신지라. 우리가,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믿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세주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이야기라고요? 구세주요. 22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제가 먼저 봉독을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자, 큰 권능과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아멘. 유명한 영국의 F.F. 브루스라는 성경학자는요, 이 기절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의 생애를 길게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신 동안 일어난 그 사건들을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셨는지, 어떻게 줄인 자를 먹이셨는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셨는지,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는지 직접 보았거나 적어도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도 베드로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고요.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베드로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36절에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믿으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고 해도 다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뭐만 믿으면요? 부활만 믿으면요. 그렇죠. 가정을 내려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당신들의 죄를 사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죠. 근데 그 사람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십자가에 이제 앞으로 죽을 텐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분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요? 제가 지난주 고난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상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십자가형은 맨 처음에 바사제국,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바사제국의 다리우스 1세, 다리오 대왕 때만 해도 3,000명이나 되는 바벨론 제국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두로시를 점령하는데, 두로시가 조그만 섬을 의지하고 세운 도시라서 점령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로마 대제국 신약시대 초기에만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미리 이야기했다고 해도 그 사람 십자가에 죽은 것만 가지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기는 부족한 거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정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한 말이 다 사실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2000년 전 바로 오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2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 시편 16편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5절부터 한번 보시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시편 16편에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자기 항상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제 자기의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고단 보세요. 하였으므로, 시편 16편에 이렇게 예언하였으므로 말이죠.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중에 있다고요.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요, 시편 16편 이 말씀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그때는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론이 있을 수 없어요.
다윗의 이 말에. 오늘날은 다윗 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성에 다윗 묘라는 곳이 있습니다만 그 장소는 후대에 십자군들이 세운 장소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설교를 할 때는요, 사람들이 다윗의 묘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틀림없습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다윗의 묘는 여러 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방을 신구약 중간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요한 힐카누스라는 유명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요한 힐카누스가 북쪽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돈 내면 포위를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돈을 모을 방법이 없으니까 다윗 무덤에 한 방을 열어가지고 3,000달란트의 돈을 꺼내서 그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왕에게 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니까요, 사도 바울과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산 사람이 당대 기록을 그렇게 남기고 있어요. 헤롯 대왕은 또 다른 왕, 다윗 왕의 다른 방을 파가지고 더 많은 돈을 취했다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당시만 해도 다윗 묘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7절에 보신 대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라 한 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30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보시면요,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다윗의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본고로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거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같은 시편 말씀이에요.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로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시편 16편에 부활하실 것이처럼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고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레위기 23장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6월절 명절을 이스라엘의 성력, 종교력이라고 하죠. 종교력으로 정월 14일에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월 15일부터 7일간을 무교절로 더 지키라고 하십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로 7일간을 무교절로 더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그 무교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은 특별 안식일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첫날, 그러니까 1월 15일이죠. 무교절에. 그 다음 일곱째 날은 21일이죠. 21일이죠. 여기 보세요. 15, 16, 17, 18, 19, 20, 21일. 7일 아닙니까? 이 무교절의 첫날 1월 15일하고 마지막 날 21일은 특별 안식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무교절의 첫날인 특별
특별 안식일 1월 15일 다음 날 1월 16일을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한테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이 그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저를 보세요, 이렇게 그 이삭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서 흔들어서 드리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1월 16일 초실절 날에 가나안 땅 중에 더운 지방, 그러니까 더운 지방이니까요, 저지대죠. 저지대부터 보리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보리추수 한 단, 이삭 한 단을 제사장한테 가져오면 제사장이 초실절 날에 하나님 앞에 요제라고 하죠. 흔들 요자입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그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1월 16일 초실절 날에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계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보리와 밀은 주식이지요.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입니다만. 초실절은 이처럼 주식인 보리와 밀추수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날이에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이처럼 모든 잠자는 자들, 즉 모든 죽은 자들의 영적 추수의 시작,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대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1월 14일 6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느 날에 부활하셨습니까? 1월 14일 다음 날 1월 15일 무교절의 첫날, 즉 특별 안식이 일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월 16일 초실절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이후에 1500년간이나 6월절 1월 14일을 지켜왔는데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1500년간이나 지켜온 바로 그 초실절 날에 하나님께 드려진 보리의 첫 이삭처럼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함으로써 이런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역시 잘 안 놀라시네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을 미리 선포하셨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할렐루야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순도 100%로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조금 이상한 사람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항상 실실 웃고 다닌다거나. 지난주에 3단계 리더 성경 연구 시간 준비를 하다가 예전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유학 준비하느라고 토플 학원을 다닐 때요, 초등학교 후배라고 저한테 깍듯이 하던 박태영이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뭐 초등학교 후배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종로에 있는 영어학원에 같이 다니다 보니까 뭐 어느 동네 사냐고 그러니까 뭐 얘기가 돼가지고 그 동네 무슨 초등학교 나오셨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라고 저한테 형님 하면서 깍듯한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도 유학을 가고 또 그 친구도 플로리다 주에 탈라시에 있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가서 서로 연락이 닿아서 그 친구도 저희 집에 와서 며칠 지내고 또 저희도 여름방학 때 탈라시에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탈라시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 친구가 유학 도중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매일 새벽 예배 시간마다 한인교회 나가서 한 달 동안이나 춤을 췄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뭐 했다고요? 새벽마다 나가서 춤을 췄대요. 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말이요, 기쁜 걸 어떡하냐고요. 기쁜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대로 그 친구가 숭실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상담이 전공이라서 여러 예전에 우리 교회 구역장 구역관찰 수련회 강사로도 왔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기도원 순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 효성동에 있는 부평제일성결교회 아십니까? 그 부평제일성결교회 유수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기도원 옆에 인천집에 열심이시라서 저희 교회 순방 예배 드릴 때면 자주 따라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숭실대학교 그 친구하고 같은 과 교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박태영 교수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잘 알죠. 제 후배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신이 시카고인지 뭐 어디 북쪽에서 유학을 하는데 어느 날 후배 박태영이가 정신 이상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하고 그 박태영을 만나러 탈라하시까지 찾아서 운전해서 내려가서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정신 이상이 아니더랍니다. 정신 이상일 리가 있습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순도 100%로 믿는 사람은요, 이처럼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 나오셔서 꼭 춤추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순도 100%로 믿으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3장 14절 15절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14절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으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를 채울 때도요,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 뽑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했어요. 우리와 더불어 뭘 할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증인의 주된 임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반드시 결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833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미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 멜빌 콕스라는 분이 가십니다. 1800년대 초면 아프리카는 너무나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선교를 떠났어요. 근데 그 멜빌 콕스 선교지 라이베리아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떠나면서 멜빌 콕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언이죠, 유언. 여러분, 1000명이 희생될지라도 아프리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멜빌 콕스의 영향으로 그의 사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당시에 선교 볼모지였던 라이베리아 선교사로 지망을 했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구의 30% 이상이 기독교인인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000명이 희생될지라도 아프리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한마디 말씀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